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집중훈련 4일째 목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무릎 꿇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 가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집중훈련 네 번째 날인데요. 제목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시작의 내용은 전도 시작이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도 운동이 시작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2장 1절에서 4절부터만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다락방 제자들이 다 같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언약 붙잡고.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입에서 외국어가 터져 나오면서 그 외국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 놀라운 일을, 복음을 말하는 일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 운동이 시작되죠. 렘넌트 여러분에게 무엇이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응답과 역사가 개인 변화와 함께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전도 운동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월, 화, 수 3일 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각각 했습니까? 첫날에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 잡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이게 첫째 날 했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고, 전 현장이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다. 이 현장 살리도록. 두 번째, 전도는 두 번째 날이었는데요,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제 했던 이야기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무슨 얘기했습니까? 언약을 정리해라, 메시지 정리해라, 말씀을 정리해라. 그래서 세 가지 언약 얘기했었죠. 영원한 언약이랑, 그리고 오늘 현장의 언약이랑, 세 번째 그리고 내 평생의 언약, 요 세 가지를 두고 기도 제목을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두고 현장에서 기도 지속하라고 했어요. 서밋타임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정시기도부터 시작을 하잖아. 정시예배, 정시기도.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아주 깊이 누리면서 묵상한다면 서밋타임으로까지 연결될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전도에 대한 소원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이 말이죠, 동원돼요. 여기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했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야. 어디로 갔더니 8장 29절에 누가 나와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간다게의 국고,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장관 내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과 대화해라. 그 마차에 올라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주의 사자가 직접 이끌어가지고 우리와 전도 대상자를 연결시켜요. 전도할 사람과 복음을 받을 사람이 연결되는 거야.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가 연결되는데 거기에 주의 천사가 동원돼요. 주의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전도의 문을 여세요. 오늘 이야기는 개인 전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른 말로 영접 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영접 운동이 언제 일어나느냐, 개인 전도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직접 작업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지 고민 안 해도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막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잘못했다가 막 이 친구하고 사이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개인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랩넌트와 전도자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에서 기도가 그렇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냥 신비주의처럼 종교인들처럼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훌륭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인 전도운동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언제 하십니까?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운동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응답의 문들을 여십니다. 이 응답이 5가지로 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봐요. 랩넌트 사역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요. 저한테 제가 진행하는 중고합숙훈련 받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강남 청소년 전도신앙에서 강의하니까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알 거예요. 요 5가지를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요 5가지 응답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순서대로 오게 되어 있다니까. 이것을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5가지 응답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하고 있으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응답이 오는데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본문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같이 한 곳에 모인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외국어, 다른 방언으로 말할 수 있도록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삶에 변화가 오고 증거가 나타나요.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전도의 문은 저절로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인데요.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하필 15나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즌이었어. 어떤 시즌이냐? 오순절 시즌이었던 거예요. 명절 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온다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다고. 근데 그때 마침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시간표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전도의 문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열려졌어요. 이러니까 여기에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과 함께 외국어로 터졌댔잖아요. 방언으로 터졌거든요. 외국어, 방언.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수준에서 할 수 없는 방언이 막 일어나는 거야. 내 수준에서 할 수 없는 러시아어가 갑자기 막 터져. 아니 필리핀의 따갈로그어가 내 입에서 막 나와. 스페인어가 막 나온단 말이야. 이러면 여러분들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신기하게 생각하겠죠.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야. 아무리 봐도 시골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촌 사람인데 외국어 공부, 어학 공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유창한 언어로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말하는 거야.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거지. 이 사람들이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막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난리가 난 거야.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는 거죠? 아, 저것들 술 마셨나 보다, 술 취했나 보다. 이해가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술 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왜냐?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오늘 성취된 거야.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은 거야. 라고 처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성령 충만이 왜 우리에게 왔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이 왔다.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 세 번째,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이 왔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었던 그 사람 아니냐? 근데 그분이 부활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다. 왜 그러냐?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죽어서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했다. 시편 16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 그리스도,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구약에 다윗이 예언했었던 그대로 성취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처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의 성취를 간증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죠. 이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희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접 초청을 한 거예요. 영접하면 된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의 제자의 수가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일어난 거예요. 요 3,000 제자를 데리고 현장에서 지속한 거죠. 요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현장에서 영접한 사람들 데리고 계속 다락방 한 거예요. 모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 운동이 계속 현장으로 뻗어나가고 번져나가는 거죠. 요 5가지 응답이 우리 랩넌트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요 5가지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 랩넌트들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이 일이 체험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주인공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학업도 걱정할 게 없고 경제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소중하게 보시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사실이 체험된 사람을 하나님은 가이사 앞으로 보내십니다. 요 비밀을 가지고 있고 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바로왕 앞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왕 앞에서는 전도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요거 체험했어요. 요 5가지 순서대로 체험한 거예요. 제가 했던 것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청신 다니는 랩넌트들 너무 많이 들어서 미안하지만 또 말을 할게요. 제일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는 예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어요? 합숙훈련 가가지고 중고 4기 합숙훈련 가가지고 말씀을 정리했어요. 언약을 정리하고 나니까 메시지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나니까 나한테 붙잡아지더라고. 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게 붙잡아지더라고. 저는 중학생 때 공부를 너무 안 하고 공부에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학업이 다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이러니까 학업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했어.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단 말이죠. 엄청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합숙훈련 가가지고 메시지 들으니까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럼 나는 이제 내 모든 문제는 끝났고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할 것 없구나.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완전 복음이 깊이 결론이 나고 아무 염려가 없어지고 막 당장 그런 상태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일단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거지, 머릿속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고 내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할 게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할 거는 전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 세계복음 하니까 아, 그럼 내 인생은 복음만 전하면 되겠구나. 전도만 하면 되겠구나. 여기에 내가 전부를 걸기로 한 거야.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하나 잡았다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만 잡았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현장 살려야 되니까 현장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요렇게 기도 제목을 잡은 거야. 요 기도 제목을 잡고 학교에 입학했어요. 들어가서 정시기도 시간 잡고 기도했어요. 하루에 5번 정시기도 시간 잡았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학교 도착해서 2번째 정시기도하고 점심 먹고 나서 3번째 정시기도하고 저녁 먹고 나서 4번째 정시기도하고 그 다음에 야간 자습 끝나고 심야 자습 끝나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마지막 5번째 정시기도 했어요. 기도 제목은 뭐냐? 늘 있는 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요 기도할 때 시간이 없으면 기도 제목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시간이 좀 많으면은 직접 책을 폈어요. 성경책을 펴서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적어놓은 노트를 펴가지고 다시 읽었어. 메시지를 읽고 그리고 기도한 거야.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찬송 먼저 한 장 부르고 그리고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요 3가지를 한 거예요. 요렇게 정시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렇게 5가지 응답을 저한테 주시기 시작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쟤 이상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학업의 증거도 나타났어요. 성적이 막 오른 거야. 확 올라버렸어. 그러니까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내가 찌질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찌질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아, 쟤는 사이코 막 그 예수 광신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되게 정상적인 사람이면서 성적이 이제 너무 오른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나한테 온 거죠. 질문을 나한테 해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네가 하고 있는 게 뭐냐? 네가 평상시 기도하는 거기에 비법이 혹시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고 제가 다른 말 하지 않고 그 주간에 선포된 강단의 메시지 흐름을 따라서 복음만 말한 거예요. 저는 기억나는 게 제일 처음 저한테 복음 받은 친구가 김규석, 그 다음에 김재영, 이 2사람이 제일 처음 복음 받았어요. 그 다음이 박성훈 이 정도였어요. 3번째까지는 이름도 기억나. 얘네가 복음을 나한테 받았는데 그 복음을 받게 된 전주간의 핵심 메시지 그대로 제가 했어요. 핵심 메시지 때 유 목사님이 토요일날 핵심 메시지 때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느냐. 저는 그때 2주 동안 학교 들어가서 정시기도 하는데 왜 나한테는 전도가 안 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 2주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전도 문을 안 여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유 목사님이 핵심 때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말 하지 말고 네 생각 말하지 말고 딱 복음만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복음이 전도가 안 된다. 복음만 정확하게 말해라 하면서 유 목사님 기본 메시지를 직접 칠판에 그려주시더라고. 핵심 때. 아, 내가 기본 메시지 저것만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했어요. 기초 메시지 프린트를 해가지고 딱 가지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그 질문했을 때 복음만 그대로 말했어요. 복음 받는 제자, 영접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영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락방을 시작했어.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제 삶에 완전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고 어떻게 지속해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이냐 라는 부분은 내일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은 이 중에서 영접운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3번과 4번에 대해서. 복음 전했더니 영접하는 사람이 나왔다. 개인전도 이것이 다락방 운동의 시작이고 현장복음화 운동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접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영접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메시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을 붙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고등부 랩런트 중에는 친구들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킨 사람, 체험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체험 못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기도 제목 잡고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는 모든 인류에게 필요합니다. 이 복음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사실에 대한 확신 가지세요. 자, 여기에 복음 메시지 내용을 길게 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요. 무엇을 알려줘야 됩니까?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 인간 존재예요. 인간은 원래 행복하도록 창조됐어. 지금 행복하지 않잖아. 근데 원래 행복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창세기 1장 28절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인간의 원래 신분과 원래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과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였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행복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왔어요. 뭐 때문에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떠났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누구 때문에 따먹었습니까? 마귀가 속임수를 썼거든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근본 문제라고 하죠.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가 된 요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는 계속되는 저주가 오게 된 거예요.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6가지 아시죠? 불신자 상태 6가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근본 문제죠. 살아가면서 마귀를 섬기면서 사는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점치고 굿하고 뭐 부적 붙이고 우상숭배하고 날짜 방향 몇 자리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것들 있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형상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더라도 돈이 중심이 돼가지고 중독돼서 살아가죠. 게임에 중독돼서 살아가죠. 성공에 중독돼서 살아가죠. 뭔가 막 음란에 중독돼서 살아가죠. 그 모든 중독이 전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무능과 무기력에 중독돼서 살아가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세 번째, 이러니까 정신에 문제가 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본 문제와 우상 문제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눈에 안 드러나요. 왜? 암이 걸렸어도 처음부터 막 드러나진 않잖아. 오늘부터 막 눈 뜨니까 휴대폰에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모르거든? 아무 징조가 없어. 근데 속에는 암이 있어. 그게 어느 날 드러나기 시작해. 그러면 늦었지. 많이 늦은 거야. 그죠? 그것처럼 인간은 불신자 상태 속에서 원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태어나는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세 번째 정신 문제 때부터예요. 근데 그때부터 좀 늦었어, 그지? 그래서 물론 언제라도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되고 빠져나옵니다. 늦었다는 말은 손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정신에 문제가 오죠. 육신에 문제가 오죠. 그래서 정신에 문제 오니까 여러 가지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불안장애 여러 가지 공포 걸리기도 하고 작게는 염려, 근심, 스트레스, 불안 이런 것에 시달리기도 하고 노이로제 빠지기도 하고 점점 심해지면 귀신 보기도 하고 그러죠. 네 번째, 그러다가 육신의 질병과 실패가 찾아오죠. 가정의 문제가 찾아오죠. 다섯 번째, 이것이 죽음으로 연결되죠. 죽어서 지옥 가죠. 여섯 번째, 자기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 대대로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죠. 가문의 문제로 후손의 문제로 연결되죠.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인간이 노력하는데 전부 실패하는 거예요. 선행으로도 지식으로도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종교로도 어떤 문제로도 해결이 안 돼. 왜?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과학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당들이 귀신 들려서 미래 알아맞추는 것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귀신과 사단이라는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해결을 인간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방법을 주셨어요. 뭡니까? 그 방법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방법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참 왕으로 사단의 권세 깨뜨렸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참 선지자로서 모든 지옥 배경 해결했다. 하나님 만난 길을 열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인자가 온 성기를 받으라 한 것이 아니라 성기를 받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했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함으로써.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영접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도로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죠. 이렇게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7가지 축복 있잖아요. 뭡니까? 성령 내주, 하나님 자녀 됐죠. 성령 인도, 그 다음에 성령 역사, 기도 응답 받죠. 네 번째 천사 동원, 다섯 번째 사단 결박, 여섯 번째 천국 시민, 일곱 번째 세계 정복, 세계 복음화죠. 요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개인 전도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전달해야 될 것이냐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아시겠죠? 복음을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토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논쟁과 토론으로 이어지면은 그냥 기도해주고 끝내도 돼요. 다음에 선포해요.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설득하려고 말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복음 그냥 선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가능하면 성경 구절을 그래서 복음 성경 구절을 암송해 가면서 하면 좋아요. 저는 제일 처음에 암송 못하니까 성경책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 기본 메시지 내용, 그 프린트 해놓은 것과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 질문하는 친구한테 그냥 펴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복음 전했어요. 자, 여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라고 되어 있지. 한번 읽어볼게. 내가 읽어줄게. 하면서 성경 펴가지고 계속 읽어줬어. 요한복음 8장 44절 깁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읽어주다 보니까 외워진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냐.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와 의속이 없으므로 진리의 소중하다 거짓말할 때마다 거짓말 이는 그가 거짓말자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거 외운 게 아니라 계속 읽다 보니까 외워진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서 외워보면 좋겠어요. 미리 외워보면 너무 좋고 외워지지 않더라도 상관없어. 복음 계속 전하다 보면 나와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정확하게 선포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전도 대상자, 말씀 듣는 사람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니까요. 세 번째, 내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계획, 내 의지, 내 경험, 내 주관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 복음만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제가 제일 처음 복음 전할 때 모태신앙이잖아. 어릴 때부터 성경 퀴즈대 이런 건 다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많이 알아. 그게 더 문제였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꼭 어디서 주워 들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꾸 제일 처음 복음 전할 때 무슨 어디서 봤던 영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사람한테 설득을 더 효과적으로 한답시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막 얘기하고 막 창조론, 진화론 이거 가지고 복잡하게 얘기하고 뭐 이러는 거야. 창조론, 진화론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 말할 때 별로 그렇게 깊이 말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복음 들을 사람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딱 영적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폭로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딱 전달되니까 바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 말 하지 말고 복음만 말해야 돼요. 네 번째, 여러분이 말할 때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딱 하면서 흑암을 꺾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귀가 잡고 있잖아. 그치? 아직 마귀 자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먼저 꺾어버리고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데 이 새끼는 마귀 자녀니까 내가 완전 꺾어야지. 영적 싸움을 그렇게 할 수 있어. 영적 싸움의 대상은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이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해줘야 돼요. 이걸 못하니까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하고 나서 영적 거부하고 나서 그 사람하고 사이가 멀어지지. 진짜 우리가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중심으로 하면은요, 그 사람 알아요. 영접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일단 고마워한다니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생각하고 고맙다고. 여섯 번째, 낙심도 교만도 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돼. 왜? 영접의 주권 하나님께 있어요. 영접의 시간표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복음 전했는데 영접 안 한다. 그 사람 끝났다. 그건 아니에요. 언제 그 사람이 복음 받을지 몰라.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이 며칠 뒤에 역사에 일어날 수도 있어. 죽기 전에 죽기 직전에 기억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도 말고 내가 했다 이렇게 교만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영접 이후를 잘 봐야 돼요. 영접 이후에 지속할 준비를 해야 돼요. 뭡니까?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락방 해줘야 돼요.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좀 갔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영접운동 준비를 위해서 실천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무슨 실천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관심이 새 생명에 있어야 돼요.
전도 대상자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명단 항상 준비하시고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을 하시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하세요. 전도 대상자, 이 사람 전 복음 전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돼. 제일 작은 것으로 일단 생일 분석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별것 아니잖아. 요즘 카톡에 생일 다 뜨잖아. 카톡 연결만 돼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기도하다가 내가 조그만한 거 줄 수 있다.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응답의 문들을 여실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 전도 대상자 명단 준비하고 기도하고 분석하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나에게 와 쟤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멋있어졌지? 아 예언이 어떻게 저렇게 대박 터졌지? 되게 부럽다 궁금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에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 사람에게 문제로 터지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진짜 갈급해져가지고 평소에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했을 때 나에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명단 준비하고 기도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복음 받으러 올지 모르니까 항상 자료 준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기본 메시지 프린트한 그게 자료가 된 거야.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자료 갖고 다니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문들이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항상 하는 거. 일단 최소한 여러분들이 복음 메시지 암송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막 빈 종이에다 그냥 써가지고 복음 전할 수도 있겠죠. 최소한 그렇게라도 꼭 해야 돼요. 일단 항상 자료 준비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정시기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여주시거든요. 사람을. 그래서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품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는 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한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생명 살아나는 그 체험, 그 축복 나는 반드시 하게 되길 원합니다. 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 체험을 반드시 하게 하옵소서. 학교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대학 가기 전에 불신자 살리는 영접운동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과 언약적 한을 가지고 응답받는 모든 고등부 랩넌트와 또 배경이 되는 선생님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1강이었어요. 1교시였어요. 2교시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만날게요.